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부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앞에서 무릎으로 무릎 짓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회복시키소서. 나 상한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 내게 있네. 주 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살아계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영광스럽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크신 이로와 평안히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터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아니었다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아니라고 하는 귀한 말씀 듣고 주님을 의지하며 또 한반기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천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해피데이를 저희들이 갖고자 합니다. 청결자들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하며 또 우리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 아버지, 이 모두가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부서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 위에 안전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것 우리 학생들에게 온전히 가르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갑절이나 더해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이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됨 같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잘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어려움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 사역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소리를 약간 키워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전반부는 탕자, 집 나간 아들에 관한 말씀이고 후반부는 맏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탕자 이 비유가 예수님만이 하신 특별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반부에 해당되는 탕자가 돌아온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유대 문헌에도 방황하던 사람이 죄인이 돌아왔다는 말은 종종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탕자의 비유 속에 이 맏아들에 관한 비유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탕자에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기보다는 맏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맏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전에 우리 집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소리인데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종을 불러내가지고 야 이게 어쩐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맏아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일을 알고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야야 그러면 되겠느냐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들어가가지고 기쁨을 함께하자 이렇게 달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 권유를 듣고 큰아들 맏아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29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 참 공감이 됩니다. 나는 아버지를 몇 년 동안 섬기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랬어도 아버지가 나에게 염소 한 마리 줘가지고 친구들하고 즐기게 하신 일이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가 좋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맏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사람이 아닌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여럿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꼭 도회지로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 자녀가 있는데 맏아들은 항상 도시로 나가서 살고 싶어도 부모님을 꼭 모시고 살아요. 옛날에는 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온갖 밭일 농사일을 하면서 고생하며 살다가 때를 되면 결혼을 해가지고도 그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그런데 작은 아들은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도회지에 나가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돈 필요하면 꼭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 아버님이 논밭을 팔아가지고 작은 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크게 성공하면 다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참 이 큰아들의 심정이 어떠겠어요. 그런데 꼭 명절이 돼가지고 그 작은 아들이 내려올 때면 항상 빈손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은 소고기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동네 잔치를 하듯이 그 아들을 얼마나 맞아주면서 이 아들이 그래도 이렇게 번듯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 큰아들의 마음이 그냥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도 부모님이 와가지고 야야 네 동생 도시 나가지고 고생하는데 네가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들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이불 뒤집어 쓰고 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이야기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또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 작은 아들은 누구인가? 죄인과 세리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늦게 믿은 우리 이방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아들은 누구인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유대인들 중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먼저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맏아들과 같은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먼저 믿은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더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일찍이 예수 믿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섬겼는데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꼭 초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지 나와 같이 기존 성도들을 위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을 보면 나는 열심히 섬겼는데 나는 멀찍이 교회에서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 또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막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는데 나는 하루살이처럼 매일매일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도 겨우겨우 살 정도인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참 맏아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죠. 누구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되고 나는 오래 믿었어도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면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걸 느끼는데요.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믿은 지 7, 80년 된 성도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주보에 보면 등록하신 분들 계신데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신앙 정도에 따라서 원하는 필요가 다 틀려요. 초신자들은 복음을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좀 더 성장해가지고 성숙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듣고 싶어 해요. 또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또 그들보다도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말씀에 막 깊은 우물에 그냥 막 위에서 뭔가 모르겠는데 막 위에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뿜어져 내오르는 엄청난 은혜와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다양하게 있는데 누구한테 맞춰야 되겠어요? 대답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참 중요하죠.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들어온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탕자의 비유, 특별히 맏아들에 관한 말씀이 우리와 별반 다른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맏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를 못한 것인가? 왜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이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29절 말씀을 보면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 맞죠?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섬겨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둘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정확하게 노예처럼 섬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이해한 것이 아니고 마치 품삯을 받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겼지만은 아버지를 사랑해서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섬김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 품삯, 때로는 여러분 아버지를 이용해서 내가 성공의 발판을 놓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받는 것은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식들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인데, 오늘도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참 아들로서 사랑하였는데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계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보상,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 이거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대상으로 생각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참 잘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섬기셨어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을 보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겠거니,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를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마음먹으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아주 좋은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안식일도 집 밖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섬기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있겠거니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어내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수단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가지고 나는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마음이 식어져 가지고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식어서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것을 반드시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은혜로운 신앙생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29절을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 뭐예요? 이제 성경을 보면 늦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는 내가, 나라는 말이 4번 나와요. 온통 나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섬겼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그런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받았고 나는 억울하고 온통 나입니다. 예, 나는 의롭고 바르게 행했는데 아버지가 불공평해가지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기 의에 빠지면은 하나님과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신앙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주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처음에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 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의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값없이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알아주지도 않는 나라에 보이지 않는 나 같은 존재, 너무 많은 죄를 져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시고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이 보장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내 공로나 의의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호흡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오늘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걷어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시험에 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려지게 된다면 자기에 의해서 돌이켜가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은혜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 마다들은 동생이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마다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에 갑자기 창녀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와요?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집 나갔다 돌아온 동생이 누구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직접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민망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버린 이 아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 동생이라고도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 성경 원문을 보면 당신의 아들. 내 동생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은설 집사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당신의 아들, 내 형제인데, 여러분 내 동생인데, 나하고 부모님이 같은 형제인데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 형제는 아닙니다. 누구로 보는 것입니까? 자격 없는 죄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느냐? 내 동생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들로 맞아주면서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줬는데 이게 뭡니까? 합법적인 상속자 아들로 받아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결정했으면 아들은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이 아들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생으로. 아버지가 결정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누군가 형제로 보이지 않고 죄인으로 보인다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줬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다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덜 의롭고 그런 게 없어요. 그가 좀 미숙하고 부족해도 다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가 돌봐주어야 될 형제고 동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형제들도 잘 사는 형제가 있으면 못 사는 형제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가가지고 자기 편이 되어주고 말이에요. 예, 법정에 가야 되면 막 변호사 비용도 대주고 어떻게든 그 형제 구해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냐 말이에요.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자매인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으로 보입니까? 형제로 보입니까? 좀 들어보세요. 말을 옆에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예, 옆에 사람을 보세요. 예, 내 형제 자매로 보입니까? 죄인으로 보입니까? 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형제로 보여야죠. 형제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시각을 바꾸세요. 시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보여요. 왜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나?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은혜로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목적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또 같은 성도를 형제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죄인으로 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맏아들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라고요.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까? 예, 어떻게 하면 이 서운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세요. 31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여기에서 예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헬라어에서는 아들이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지칭할 때 테크논이라고 써요. 한없는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부를 때 테크논.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작은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이 큰 아들도 말할 수 없이 소중하고 사랑한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맏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아버지가 있었느냐? 여러분 이 맏아들이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왜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자기 밭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자.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이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고
기쁨도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원하는 만족도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원하는 영적인 충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여러분 하나님을 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제일 큰 선물은 여러분 눈에 거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시면 그 마음속에 영생을 누리게 되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고 우리에게 제일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인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가? 신앙생활을 배울 때 처음에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막 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말을 화려하게 잘할 때, 야, 저 사람은 신앙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배울 때 처음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인가, 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우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과 만족함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이 나지 않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도 기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노예처럼 이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해요.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큰가, 이것으로 섬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섬기기는 섬기는데 얼굴은 너무 어두워 있으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제일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아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에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데이라고 하는 말인데, 반드시 그래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했다. 옵션이 아니에요. 기뻐해도 되고 안 기뻐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너무나 큰 기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아주 명확하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중요해요.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알았다면 맏아들은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일하러 밭에 가서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집 나간 동생이 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수소문해서 찾아가 가지고, 야야, 아버지가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구 밖에 나가 가지고 밤늦게까지 네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 아버지 마음을 네가 안다면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여러분 집 나간 동생을 찾기 위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자기를 위해서 밭에 무엇인가를 바라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야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예, 내가 일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기뻐지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웃으실 때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해와 같은 밝은 웃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느냐?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는 힘이 있어요. 기쁨이 따라오게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능력이 주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말씀을 읽는 것도 고생시키려고 말씀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교회에 나오라는 것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여러분 고생시키기 위해서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기쁨과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 능력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거 전도하는 데 힘쓰세요. 또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맏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맏아들을 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아들을 설득해가지고 아버지가 데려오려고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온 것 같아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게.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진짜 궁금한 건 저는 그거거든요. 그럼 이 아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결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 안 하세요. 왜 그러시냐? 누구에게 지금 이 질문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넌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너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참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어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데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2절에 아버지가 탕자를 향해서 잃었다가 얻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얻었거늘. 이 얻었다고 하는 말이 내가 찾아서 얻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얻어지게 되었다, 찾아지게 되었다,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노력과 의지로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찾아지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무엇이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이 일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자기의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다른 시각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신방헌금, 장학헌금, 목적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 한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강혜영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영,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나 계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혜영 성도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새가족실로 이동하셔서 성도의 교제 잠깐 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다음 주일날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주보 간지로 이렇게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전반기의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영혼 추수와 관련돼서 다음 주에 해피데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태신자, 장결자, 또 온라인 예배자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해 가지고 전도가 있습니다. 6월 30일 돌아오는 화요일 순장반 후에 전도가 있으니까요,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회, 비전 새벽기도회가 수요일 날 있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달을 준비하시고 또 해피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여름 사역 특별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부서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4일 날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남주교 시상이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또 가정 예배지가 발간되었는데요, 7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책자가 준비되었습니다. 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합시다. 다 같이 나가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